오늘은 부르심에 대하여 이제 좀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으셨는데요.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두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하고, 우리가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 뭐예요? 지금 답을 먼저 알려드렸네. 바울의 부르심은 사도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러면 바울만 사도의 부르심일까? 우리가 이제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았고요. 그리고 1절에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부르심의 목적, 그러니까 사도이고, 그리고 무엇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부르심을 받아. 그럼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와 같은 은혜와 그런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십니까?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저는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원래는 4대째인데 저희 아버지가 40년 동안 방학 생활을 길게 오래 하시는 바람에 저는 우리 집이 크리스찬 가정이 아닌 줄 알고 살았다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제 송화교에 처음 출석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때 이제 초신자로 제가 출석을 하면서 예수 믿은 지 6개월 정도 돼서 이제 세례 공부하고 받고 하는데, 아무튼 1년 안에 제가 사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정말 노멀하고 평범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 건데요. 근데 뭐 그런 일은 좀 특별한 경우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정함을 입고 예정함을 입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예정이 너무나 저는 이렇게 해서 나를 예정하셨구나. 근데 그때 제가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 안 돼서 뭘로 부르신 거죠? 사도가 아닌 사모. 사자는 똑같네요. 네. 사모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는 뭐 제가 교회 생활을 거의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모라는 그런 단어도 모르는, 뭐 회장님, 사장님, 부인을 사모님 뭐 이렇게 부르는 건 알았는데 그거조차 교회 생활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서 굉장히 어색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제가 뭐 그 사모님을 사모해서 사모님이 되고 싶어서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한테 반해서 뭐 끌려서 전혀 never 그게 아니고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는 붙들린 거고, 근데 중요한 거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뭐하게 하나니? 순종케 하나니.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셔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선택권입니다. 그럼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사모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을 제가 선택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엊그제도 그리고 어저께도 이제 그 파키스탄 선교사님 오셔서 잠깐 간증을 하시는데, 목사를 할 생각도 없었고 목사는 뭐 꿈에도 꾼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제 파키스탄인들 그
그 구미에 사시는데요. 파키스탄인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한국에 노동자로. 그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이런 그거를 월급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이웃에 그런 분들이 많이 사셨는데 그런 불의를 보고 또 본인에게 부탁을 해서 그 사장, 그 업주들 뭐 이런 분들에게 막 항의를 대신 한국 사람이니까 해주셨나 봐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임금을 받게 해가지고 결국은 근데 와 그러니까 파키스탄 우리가 뭐 외국에서 오신 노동자들을 좀 함부로 대하고 우습게 보는 경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이요 굉장히 고위급 그런 자녀들이 많이 오셨다는 거예요. 학위도 그런 고학년에다가 그래서 이분을 초청을 해서 파키스탄에 가시게 됐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제 주의 길을 가라. 그랬더니 저는 절대 못 갑니다. 제가 그 길을 왜 갑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때 진짜 죽이셨대요. 아주 숨을 못 쉴 정도로 죽이셨다가 우와 기버 두 손 들고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님이 되셨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금요일날 또 저쪽에 송추 반석교회에 가서 제가 이제 집회를 했어요. 또 방송 설교를 하고 근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원장님이 저희를 픽업해 주시고 만났는데요. 와 그래서 목사님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제가 좀 알려졌더라고요. 저를 소개하는데 그 유명한 조이의 목사님 뭐 이런 식으로 저를 소개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원장님이 저 모르시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랬더니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고권능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정치 활동도 하시고 사업도 크게 하셨었대요. 옛날에.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도 만나고 식사도 할 정도의 그런 분이셨는데 어느 날 죽었대요. 이분도. 하나님은 조금 세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다 보여주셨고 3일 만에 깨셨는데 바로 너는 내가 너를 내려 보낼 테니까 바로 신학을 해야 돼. 바로 너는 주의 길을 가라.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닌 적도 없는데 찾아간 곳이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받아주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초자연적으로 저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구상에 100개의 나라를 다 다녀오셨대요. 100개보다 넘는 나라.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나라는 거의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것도 성경책 들고 복음 들고. 할렐루야. 그리고 10몇 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교회만 개척하면 수천 명이 오신대. 그리고 물려주고 또 다른 데 가서 개척하면 또 그래가지고 요번에 여기 또 6개월밖에 안 되셨대요. 근데 매일 성회가 있어요. 아니 코로나로 지금 성회를 못하게 했는데도 막 목사님들이 부흥협회 막 이런 분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하시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비결이 뭐예요? 노하우가 뭐예요? 저에게도 좀 주세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물어보는데 모르신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고. 왜냐면 저도 무슨 제가 인간적인 노력이나 누구를 섭외하고 쫓아다니고 알아보고 한 게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또 목사로 부르시고 이후부터 그 말씀에 그의 이름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막 역사를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부르심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조금 성경을 통하여 조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사도라고. 근데 그 전에는 뭐였어요?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 문화상의 율법학자고 로마 시민권자고 많은 스펙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뭘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사도로. 근데 우리도 너희도 뭐라 그래요?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 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소유격. 누구의 것이냐. 인간들도 욕심이 많아서 내 것 막 그러고 이제 막 이런 거 챙기는데 지금 바울은 항상 나의 존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시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14장 제가 조회 아카데미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고 있는데요. 이거는 꼭 알으셔야 돼. 제가 뭐 강의를 한다고 이걸 꼭 들으셔야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뭔지도 모르고 짐승의 표가 지금 이미 뭐 하이드로겔이라는 걸로 인해서 베리칩보다도 깃털보다 더 가벼운 걸로 그냥 이렇게 세포 땅구멍으로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게 다 지금 개발이 돼 있고 이미 뭐 백신이나 이런 걸 통하여서도 그렇게 다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무서운 시대에 주님 곧 오실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들림받아야 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이라는 게 뭐예요? 인이라는 건 도장인이거든요. 그럼 도장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이름.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근데 그것도 자세하게 푼 것도 아니에요. 26가지를 풀었는데 일단 그 이름은 자신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신의 존재의 함축. 그러니까 모든 그 인성이라든지 신성이라든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은 뭐죠?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5절에 은혜와 사대 직분은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무엇을 위하여? 그의 이름. 그럼 뭐야? 무슨 이름을 왜 위해? 그러니까 그분 자신의 그 존재 자체가 이름이 뭐라고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으로 인카네이션에 오셨잖아요. 성령님도 진리예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인을 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그게 이제 뭐 전두엽이라는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뼛속 깊이, 그래서 북한은 세뇌를 시킨다고 하죠. 주체 사상을.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 뇌리 속에 이 세포와 뼛속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뇌를 당해야 돼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인을 왜 치죠? 우리가 이제 서구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막 소떼, 양떼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OK 목장, OK. 응? 그 여기 이제 우리 박 집사님은 박동철 이름을 해가지고 도장을 만들어서 그 양이나 소에게 찍는데 보니까 그냥 잉크로 찍으면 다 날아가니까 어떻게 하죠? 옛날에는 그 철에다가 막 이름을 새겨가지고
불에 달궈가지고 지직하고 지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이름이 새겨지는데, 그러면은 다른 OK 목장과 DK 목장 막 섞이면 이게 분간이 안 되잖아요. 자기 자식도 아닌데. 그러니까 도장을 다 일일이 새기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소유. 내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을 치는 거는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여기에서도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소유, 다른 거에 속하면 우리는 지옥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뭘로 인침을 받는다고요? 말씀으로. 그럼 시대에 해당되는 정확한 진리를, 말씀을 내가 받고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전하는 종들이 거의 이단이고 없잖아요. 천년왕국은 감춰놓은 거예요. 맨날 뭐 후천년 전천년. 그건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어디를 간다? 천년왕국을 가는데, 요한계시록 17장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우리 14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데가 천년왕국인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누구로 등극하시는 거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어디를 가나, 어느 집회를 가나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를 먼저 선포해요. 근데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천년왕국이 도래할 것을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만주의 주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해야 어둠의 왕국이 무너지고 그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역 모임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이 많이 편찮으시다 해서 제가 이제 기도 사역을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연세 드신 목사님이 이날을 위해서 조희의 목사님을 저한테 보내셨나봐요.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셨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선포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돌파.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사신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이기는 자들만 어디 들어가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실제 나라예요. 이 지구상에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실제,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죽은 자들도 이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이 육신을 입고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 없는 부활이 아니라 육신이 있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옥에 갔을 때 막 불에 타는 그러한 고통을 겪는 거예요. 뭐 엊그제 누가 필립 무슨 토만인가 뭐 그런, 되게 지금 그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가 봐. 잘 모르겠는데 조사를 안 해봐서 그분이 천국과 지옥, 특별히 지옥 간증을 했는데 수천만이 지금 그분의 지옥 간증을 듣고 예수께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있는데 이제 영어로 말하니까 제가 자세히는 못 듣고 잠깐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거짓말을 하면 막 혀를 다 잘라가지고 그게 다시 또 생기고 또 자르고
뭐 하여튼 그 불에서 타는 그 역겨운 냄새가 나고 이게 말로 인간이 표현되지 못하는 그런 너무나 무섭고 끔찍한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지옥을 경험하거나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금요일날 뵌 분도 그 목사님도 지옥을 갔다 오셨다고. 그래서 정치 뭐 이런 사업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그런 권세를 누렸던 분들이 그것을 진짜 사도 바울처럼 한 번에 분토같이 버리고 바로 신학교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날부터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저를 초청한 목사님 전화 오셨는데 그분이 저는 쇼킹한 게 저를 태워다 주시면서 우리 목사님 들으셨죠? 제 본명을 아는 거 있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 본명을 아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 교회랑 교회 분들 외에는.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에 방송 설교를 했거든요. JTBC라고 미국에 이제 그 공중파 기독교 방송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이정문 그 국장님이 한국에 갖고 오셔서 이제 부산에서 방송국을 하면서 저를 초청해서 2달에 한 번씩 그래서 이제 공중파로 제 설교가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다시 미국으로 가셨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사모,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기 전에도 제가 이제 방송을 했고 그리고 목사 안수 받으면서 이름을 주일로 바꿨는데 거기서 이제 또 방송 설교를 하셨었나 봐. 제 본명을 알고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많은 여종들이 있는데 제가 제 얘기를 하려니까 좀 너무나 쑥스럽네요. 일단 아무튼 큰 마지막 때 큰 일을 낼 여종이라고 그때 보셨대요. 저를. 그리고 그때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일도 몰랐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한국에 몇 안 되는 여종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극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제가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은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뭐예요? 그 은혜를 받고 믿어 그분께 순종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하나님이 이런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항상 아까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때마다 시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일부 예배에 나오냐 아니면 좀 더 자냐. 난 아까 원진이가 와서 저렇게 멋진 청년이 어디서 왔지? 마스크를 쓰니까 우리 이삭인가? 너무 잘생겼는데 제가 자세히 봤더니 우리 원진이에요. 사랑합니다. 원진아. 너도 오늘 선택을 한 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해서 여기 나온 거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저번 주부터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 모임을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복음 나눔이라는 교재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청년들이 실생활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삽니까? 근데 정말 우리 자녀들이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눔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건데 부모님들 도와주실 거죠? 아멘. 우리 정은석 권사님도 한번 시간 되시면 같이 참여해 주셔서 복음 나눔을 같이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지만 자녀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 그런 너무나 귀한 자녀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우리 교회가 거의 30년 됐는데 제가 새싹부를 처음부터 해왔잖아요. 그러니 우리 애들을 제가 다 교회 학교에서
제가 키웠다고는 하지 않고 아무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류가 있어요. 그 성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정체성, 그러면 성도의 정체성이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이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 말이거든요. 헬라 말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가페토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가페토스. 아가페라는 건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그럼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은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냥 아무나 부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들만 부르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말씀대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 안에서 그분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첫 번째 부르심의 그 우리 성도의 존재가 뭐냐? 아가페토스,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뜻이.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과거의 더러운 죄와 저주받을 형벌받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야 되죠. 그래서 칭의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니까 이 죄인이 죄된 모든 것을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전가시키고 그분이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 대신 죽으신 거죠? 그래서 나는 뭘 받았어요? 칭의. 의롭다. 의로운 자로 나를 칭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것만큼 축복이 있겠습니까?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아가페토스의 그러한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십자가의 그 구속의 놀라운 그 사랑을 입은 자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말하는 크레토스. 따라 하시겠습니다. 크레토스. 그러면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응? 언제나 이렇게, 야, 너네 형인지 세진이요. 와, 대단해. 매일 기도회 나와. 너무 재밌대.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나 부르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콜링이라고 그러죠. 제가 사모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은 마지막 나팔을 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알리는 긴박한 시대에 저는 나팔수로 또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인 거 믿으십니까? 그럼 부르심의 목적이 합당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냥 불렀다고 그냥 뭐 맨날 막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끝.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의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남은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의 사명대로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기오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기오스. 다 뭘로 끝나죠? 스로 끝나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아가페토스. 두 번째가 크레토스. 하기오스. 우리가 저번에 성결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과 성결의 영으로. 그러니까 육의 혈통과 영의 영, 성결의 영. 그러니까 성결이라는 건 거룩. 그게 하기오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성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이라는 게 거룩하다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흐름과 그들의 존재 방식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살지만 그들과 동떨어져서 하기오스,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세 가지 성도의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 한번 보시면 5절.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우리라고 한 거는 사도 바울 또 이 당시 12사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사도의 직분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 자, 은혜라는 게 뭐죠? 은혜라는 게 저번에 우리가 엘리오스 말고 카리스 성가대가 있었는데 그건 일부였나? 카리스라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원어에서 보면 행복이라는 뜻이 있고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거는 값없이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 그래요? 성경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도 선물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죠. 그리고 우리가 막 은혜 받았어요 그런 표현을 할 때 그 은혜는 제가 송악교회 처음 나가서 그 사람들이 막 목사님 수요 예배 말씀도 너무 좋으니까 꼭 한번 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주일만 가는 그런 마당길만 받는 이제 초신자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수요 예배 가봤어요. 그런데 수요일날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이 부모의 죄로부터 온 것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근데 그게 너무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좀 궁금한 게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면 불교에서는 업보라고도 하는데 그럼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이런 불안과 초조함과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 그래요? 이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나의 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와, 그때 그 말씀에 되게 놀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 무슨 완전히 이렇게 막 힘이 안개 같은 게 이렇게 싹 거치면서 답을 명확하게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되게 기뻤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지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게 형통해지고요. 축복을 받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데 뭐라고 그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 불행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와, 그때 되게 행복과 기쁨과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막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오늘도 은혜가 되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기쁨과 행복함이 느껴지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내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거저주시는 은혜잖아요. 값진 선물.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은혜가 충만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 은혜라는 것은 자 한번 보세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러니까 그 은혜가 없다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셨잖아요. 만나고 그분을 체험했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사도라는 거는. 그러니 값없는 정말 자기가 지옥에 가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막 핍박하고 이렇게 했는데
와, 예수님이 자기를 지옥에 안 보내고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사도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에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권사님, 뭐 집사님, 성가대, 교사, 또 목사 이런 직분을 받기 전에 뭐 야, 너는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이거 해놔 이렇게 응? 명령조로 해가지고 내가 무슨 종같이 그냥 막 응? 진짜 그렇게 힘들게 일만 하는 그러한 자라면 무슨 보람이 있고 무슨 응? 기쁨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막 물붓듯이 부어주시면 그 기쁨과 감격으로 그 일을 어떠한 직분을 맡겼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가 능히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이름은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우리를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다녀도 하나님의 일에는 무조건 토를 달지 말고요. 따지지도 말고 요즘 그런 유행어 있잖아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6절에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이제 부르심의 사도 바울은 이제 바울 서신은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자, 먼저 1장 1절부터 2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할렐루야. 계속 부르심에 대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1장 24절 26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따라가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부르심도 순서가 있는 거 아십니까?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보면 항상 사도 바울은 어디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 항상 제일 먼저가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유대인, 다윗의 혈통. 그러니까 순서가 복음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인. 그리고 이방 민족들. 우리에게까지 왔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형제다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니. 그러면서 이제 부르심에 의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 택함을 받았지만 부르셨다는 것은 내가 부르심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내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그분에게 믿어 순종한 거예요. 믿습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뭐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 할렐루야. 아멘. 크레토스. 부르심을 입은 자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육체를 따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말씀하시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시고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로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고 좋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사람들 중에 여리고 약한 존재 중에 저는 한 사람이에요. 요즘에 우리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이 제 간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응? 기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애 한 번 야단치면 기절하고, 응? 목사님 식사하세요 이러고 숨이 차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와 능력이 임하니까 와, 어떤 남성 용사보다도 더 강력하게 다다다다 막 이러면서. 근데 저도 제가 놀래거든요. 저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도 막 계단 오르면은 막 이게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막 숨이 차가지고 죽을 것 같고 이게 너무 이게 폐활량이 작고 기력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왜 살기 싫고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기력이 없는 거예요. 기가 7달 반 만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기운이 없으니까 뭐를 할 수 있는 이게 완전히 무기력증에 걸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갱년기 지나면서 그게 굉장히 심하게 왔고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든데 그러니 매일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강단에만 쓰면 지금 이번 주에도요 제가 일주일 내내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 막 어제도 막 새벽에 나갔다 밤에도 그렇고 이게 너무 이게 육신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간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를 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가장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택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약한 자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시죠? 그러니 제가 어디 가나 집회를 하고 이러면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는다고요. 왜? 저렇게 약하디 약해 빠진 자가 저런 어마어마한 사역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감당을 하니까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바보라고 하셨잖아요. 그치? 기도회 때. 저희 작가 조 목사가 바보잖아요. 바보.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 저를 말을 못하게 했어요. 저보고 벽창오고 이게 소통도 안 되고 이게 왜냐면 제가 세상 경험을 전혀 안 하고 사람들하고 교제를 전혀 안 하고 살았으니까 이게 무슨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전혀 이해를 전혀 못해요. 그리스도가 들려준 제 책 거기에 우리 양명수 교수님 이화여대 교수님이 뭐라고 썼어요? 추천서. 조일 목사는 신비의 사람이다. 아무하고도 얘기를 안 하고 말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와 어디에서 저렇게 하나님 감춰 놓으셔서 이 시대에 쓰는가 이것이 신비다 이렇게 쓰실 정도로 그러니 너무 미련하고 진짜 아는 게 없고 그런데 진짜 정말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무디도 초등학교도 안 나왔잖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내가 타고난 힘이나 체력이나 내가 정말 말도 잘하고 모든 거를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갖춘 그 사람을 쓰시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저 사람 원래 잘났어? 원래 뭐든지 잘해 똑똑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 천한 자,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아멘?
그분의 손에 붙들리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거를 꼭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에도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게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할렐루야. 아멘. 와, 이게 부르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 내가 크레토스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약속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근데 부르심 안에 그대로 있으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 권면하죠. 부르심 안에 있어라. 그대로 거하라. 믿습니까?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일을 하고 뭐 번잡하게 무슨 세상에 온갖 일을 다 해야 되고, 보면 제가 이제 저희 아카데미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아카데미 등록했는데 바빠서 말씀 드릴 시간이 없다고 몇 분이 나갔어요. 그만뒀어요. 근데 진짜 전에 와우 하나님이시다가 그 중에 한 분이 파키스탄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또 막 파키스탄 비자를 받아가지고 또 이제 파키스탄 돌아가야 되고 하니까 바쁘니까 들을 시간이 없대요. 근데 하나님이 비자 때문에 구미에 사시는데 서울로 오게 하시고 그 시간 남은데 제가 불렀거든. 선교사님이 이거 들어야 돼. 어딜 나가요? 다시 들어와요. 저는 원래 이렇게 권면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분에게는 꼭 권면해라. 성령께서 주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 권면했을 때 받는 분은 대박, 이제 세상 말로 정말 영적인 신세계가 열리는데, 불순종하고 안 듣는 분이 많아요. 왜? 다 따지고 뭐 시간, 뭐 돈, 뭐 이런 거 다 따지면 뭐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그 나라를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진리를 사모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의 인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 천년왕국과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NO! 성경은 절대 내가 교회 다닌다고 이 정도 신앙생활 한다고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 특별히 천년왕국은 들어가는 자가 거의 없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예수님은 다 말씀하신, 지금은 마지막 때 믿는 자도 다 미혹해서 다 넘어진다. 지금 비진리 시대예요. 뭐가 진리예요? 제가 방송 설교에도 막 눈물로 그냥 호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혀내요? 다 그냥 은혜 받아라. 은혜와 진리인데 은혜와 진리의 단계로 안 가요. 물과 성령인데 물의 단계, 은혜의 단계는 너무 많아. 그리고 그걸로 자기네는 충분히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왜 다 죽였어요? 은혜를 주셨는데도 다 죽였잖아요. 출애굽.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이 천년왕국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땅인데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홍해 물과 요단강 말씀 법궤, 제사장들이 말씀의 법궤를 가지고 은혜와 진리의 단계로 가야 말씀이 육신이 돼야 그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성경 원리의 성경대로 믿으셔야죠. 들은 풍월대로 믿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베드로전서에도 뭐라 해요? 너희의 부르심을 어떻게 하라 그래? 택하심을 힘써 지켜라. 왜? 부르셨는데 부르심 안에 거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거죠? 마지막 때는 더 사단 마귀가 계속 미혹하죠. 계속 넘겨뜨리죠. 계속 우리를 혼미케 하죠.
두렵게 하죠. 언약 하나 못 잊게 하죠. 바쁘게 하죠. 바빠서 천국 못 갑니까 여러분? 바빠서 천녀왕국 못 들어갑니까? 세상 일에 뭐가 바쁩니까? 죽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영생과 영벌인데 뭐가 중요합니까? 진짜 막 화가 나. 근데 막 하나님이 갖다 놓고 어제도 막 바빠서 이제 못해요.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을 어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해드렸지. 오늘 목사님을 저한테 보내주신 것 같아요. 또 다시 듣는데 왜? 여러분들이 영원히 구원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 뭘로 구원받아요? 그의 이름 말씀으로 인을 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 보세요. 로마서나 모든 서신서에 누구만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그거를 그 비밀을 밝혀낸 말씀이 사도 바울의 신학이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잖아요. 부르심이 뭐냐? 성도의 정체성과 직분이 뭐냐? 존재가 이것도 우리가 지금 메신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받고 은혜를 받는데 은혜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단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의 단계. 할렐루야. 제가 뭐 누구를 칭찬하기 좀 그런데요. 여기 어떤 남자분 계세요. 일부 예배 열심히 보시는, 로마서를 열심히 들으시는. 근데 그 부인이 얼마나 극성맞으면 그 로마서 이거를 녹취를 다 해가지고 낭독을 시켜. 1시간 동안. 나는 그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남편이 말을 잘 들을까? 부인의. 시키는 대로 어떻게 그렇게 하지? 와, 정말 내가 안 가진 걸 가지신 것 같아. 부러워. 그 1시간 동안 이거를 그러면서 뭐 하냐? 복습을 하는 거야, 복습. 할렐루야. 근데 이 학습법에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자기가 말로 이것을 읽으면서 눈으로 같이 보면 이게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귀에 들으면서 이게 학습법이 배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마지막 때예요. 제발 이 조회 아카데미에도 등록을 하시고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인은 마지막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표하라, 인을 쳐라, 이 땅에 임할 대환란을 면하도록, 해를 받지 못하도록. 와,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어디 무슨 주상복합 아파트 막 불났잖아요. 와, 근데 어떻게 그냥 뭐 몇 분 안에 그냥 전체 아파트, 고층 아파트가 불길에 휩싸였는데 너무 감사한 거야. 한 명도 안 죽었잖아요. 그쵸? 근데 너무나 막 끔찍하더라고. 만약에 내가 거기 있었으면. 근데 하나님은 꼭 보면 어느 환난과 어느 재난과 재앙에서도 구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우리 그 무슨 백화점이죠?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와, 몇 분 전에 뭐 딸한테 전화 와가지고 나왔는데 바로 무너졌고, 또 밑에 갇혀 있는데도 막 살아서 생존해가지고 구원받고 구출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는 막 그런 시대가 열려요. 근데 하나님의 인을 받은 분들은,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에베소서 먼저 보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일단 에베소서 1장 한번 주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기서 계속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건 부르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나라가 자살률 제1위예요 전 세계에. 근데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정말 이렇게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자살한 사람 더 많다고 그러죠? 그들은 뭐가 없는 거죠?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과 희망과 기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지금 어제도 이제 어느 목사님이 70이 되셨는데 교회를 개척하셨다 그래요. 근데 와 어제도 막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찬양 연습하고 그런데 자신의 교회를 내주시고 걔네들 밥도 다 해주시고 막 이러시면서 너무 기뻐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보면서 많은 늦게 부르심을 받고 개척을 못하고 주저하는 분들이 굉장히 도전을 받고 소망을 갖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70에 무슨 교회를 또 지금 다 문 닫는 때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엽니까? 대단하시죠? 그게 뭐냐면 뭐가 있어서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70이 넘으셨는데. 답이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 따라하시겠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존경하고 참 위대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부르심의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셔. 와, 이건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가 보더라도, 그쵸? 그 연세에 70 중반이신데 매일 집회, 100일 집회, 여러분, 100일 끝나면 끝내실까요? 소망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자신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 소망이 끊어지고 그 소망을 놓는 즉시에 이제 그냥 후덜덜덜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와 갈렙이 어떻게 했어요? 80에 하나님의 콜림을 받았죠? 뭐예요? 그때부터 뭘 주시면 소명을, 사명을, 부르심의 소망을 주니까 갈렙은 뭐예요? 막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그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헤브론 산지가 젊은 사람도 올라가고 정복하기가 어려운데 거기에 막 네필이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너무 험악한 난공불락인데 이 산지를 85세에 달라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는 거예요? 크게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 언제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믿습니까? 우리는 사단 마귀가 막 매일 낙심과 절망을 주잖아요. 그냥 꼬꾸라뜨리고 넘어뜨리고 이러면 차라리 죽는 게 어디 도망가고 싶어. 숨고 싶어.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셨다는 게 이제 그 원어는 카라예요. 카라 해봐요. 카라. 제가 옛날에 이 원어도 모르고 못 모르고 제가 원래 초신자 때 저는 은사와 능력을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모관 케이스인데 이제 목사님이 막 사역을 시키면 막 제가 사역을 하면 그전 사역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면 막 그 안에 그냥 막 어둠이 떠나고 막 귀신이 떠나고 막 이러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면 떠나가라. 근데 방언이 나오는데 뭐 막 세게 나갈 때는 방언이 카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라가 뭔지 몰랐어요. 우리 방언 자기가 방언도 이거를 통역을 해야 되고 이거를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 카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 사역을 받는 자 카라 뭐예요? 그 안에 어둠이 존재하는데 그 어둠이 떠나면서 카라. 이 어둠과 귀신이 이 영혼을 장악하는 존재가 아니야. 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가. 너가 있을 곳이 못돼. 믿습니까? 가. 그래가지고 제가 와, 성경에 동방에서부터 불렀다 막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이사야서에. 근데 우리나라 이름이 뭐지? 영어로? 코리아. 근데 코리아가 카라에서 나온 거예요. 부름을 받은 사람. 우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누구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된 민족,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 마지막 때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쓰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카라, 부르심.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카라. 아멘? 좀 힘들고 낙심되고 막 이러면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소리를 줘. 제가 맨날 돌파 이러듯이 카라.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절망은, 연약함은 가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가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르심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 그 말씀을 지키고 그 사명과 소명을 지키고 그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